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한 의가 복음에는 나타난다.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 팩트, 그 진실을 믿으면, 단순히 믿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 그거 의심하지 않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 굳세게 믿고 있다가도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영혼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faith라는 그 믿음, believe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trust라는, 구약에서는 trus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trust in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신약에서는 believe in,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믿음, 그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의심치 않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율법의 행위, 왜 이게 마치 서로 대립각이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율법을 행하면서 그냥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옴으로써 여러분 패해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라는 것, 그거를 말하고 있죠.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이, 그런 생각들이 강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맞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요. 하지만 믿음의 의미가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지키고, 명령들을 다 지키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을 다 지키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들이 구약의 법들과 율법에 더 업그레이드된 법이, 완전케 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온전한 법, 퍼펙트 러라고 말하는 거예요. 퍼펙트 러, 완벽한 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법이 신약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상대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지만 우리도 계속 십계명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도.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과, 모세의 옛 언약과,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인데요. 믿음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를 따르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천국 갔지만 그때 당시에 그들이 종교개혁 하던 그런 오직 믿음이라고 말했던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믿음 하는 그 믿음은 마땅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 없이 회개가 안 되면은 뭐 믿음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고 있어도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믿음인 겁니다. 영이 살아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4장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다 거짓되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된다. 모두 다 거짓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이신 여러분 내가 맞다고 해서 맞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잘못된 걸 그렇게 받아들여 생각하고 그걸 말한다고 해도 그게 진실이겠냐고요. 그게 진리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진실한 겁니다. 사람은 그게 진실한 건지 거짓된 건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철학,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상,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사실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꼭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의롭다함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같이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것을 지키시고 그것에 의지하셔서 그거를 사용하셔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심판 때 이기는 것, 마지막 때는 이런 심판과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이긴다라는 게 뭡니까? 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천국 가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권세가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기는 자,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 환난을 이기는 자, 고난을 이기는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9절에서 보시면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다 죄 아래 있대요. 죄 아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 아니고서는 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그거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가 뭔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뿐이고 이걸로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어떻습니까? 제사법도 있어요. 제사도 지내야 돼요.
제사 못 지내잖아요. 이방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사는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죠. 제사를 지내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고 계명들을 율법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고 못하지요. 제사도 지낼 수가 없잖아요. 이걸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죄 아래.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들을 지키고 회개하는 사람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에는 물론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당시에도 율법을 그래도 성경에서도 의인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욥 의인이라. 노아도 의인이었고 뭐 어떻습니까? 천국 간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유대인들 중에서도 천국 간 사람이 있겠죠. 적겠지만 의인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들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인이 천국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악인이 죄인이 지옥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이 열렸다라는 게 뭡니까? 열린 무덤이라는 게. 목구멍이 열렸으면 무덤이면은 자기 속에서 열려있는 무덤에서 여러분 죽은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들이. 그래서 열린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목에서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서 죽은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려 있으면 이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죽은 것들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죄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의 말이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로써.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다 말에 대한 거잖아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거짓말을 말하고 독사의 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말 들으면 독이 딱 있어가지고 내 영혼에 상처를 주는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진실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물론 폭력과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입술의 말로써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 그런 입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죽은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열린 무덤들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고생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죄인의 길이거든요. 넓은 길을 가거든요. 평강의 길, 그 좁은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기쁨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 가운데 심판, 형벌, 죄 이거는 같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는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냐하면 제사 지낼 수도 없지 뭐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도 사람이 죄를 지어도 제사를 통해서 다시 깨끗하게 되고 죄가 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제사장도 없고 이방인들은 성막이 없으니 뭐 될 수가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할례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해야 이방인들도 할례를 시켜야 된다.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을 선지서들을 통해서 말해왔고 율법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말해왔던 그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믿음으로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핵심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구속이라는 말이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구속이라는 거는 다른 데서 꺼내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소유해서 다른 종을 내가 값을 치르고 그거를 데리고 와서 내 종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쉽게 말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보통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다. 예수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계명과 계명을 지키고 음성을 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 이거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어떻습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보세요. 전에 지은 죄, 영어로 봐도 sins that are pas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의 죄는, 여러분 과거의 죄는 사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짓는 죄들 뭡니까? 현재 죄와 미래 죄는 그때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고 했지 현재의 죄와 미래 죄까지 다 싹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에 있는 지은 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거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회개하고 씻겨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요한 1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씻겨주시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백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죠. 다 용서합니다. 모두 용서합니다. 모두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 무슨 뭐 이게 유치원생도 아니고 입으로 이렇게 진정성 없이 여러분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뭔가가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지 이건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줄 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격려하면서 나에게 자기 최면 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좋은 긍정적인. 뭐 그 긍정적인 말이 뭐 예수님을 믿는 그거랑은 또 다릅니다. 그냥 긍정의 힘이랑은 다르죠. 긍정의 힘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에도 힘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입에는 힘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을 받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현재 죄는 우리가 현재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이 어떻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아주 교묘한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성도님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에는 아주 교활한 논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주실 것이고 받았어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이야. 너를 심지어 뭐 무슨 짓을 해도 아주 교활한 아주 이론이 숨겨져 있는 말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 이면적인 그 교활함이 숨어져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 있고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교활하게 간교하게 그런 자신의 아주 잘못된 욕망을 이룹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 어쨌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어요. 과거의 죄를.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여러분이 현재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안 받고 그냥 지금부터 그대로 있으면 어제 용서 다 받아도 오늘부터 쌓이는 이 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의를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다가 아니라 의를 그 다음부터는 계속 행해 나가야 돼요. 의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들. 계명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의. 예수님의 말씀이 의예요. 의.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음성들.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의. 이거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얼마나 금방 지워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서히 우리가 지워지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어떤 엄중한 그런 문제일수록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높은 수준에 있던 하고 과거에 뭘 내가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순식간에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선 기도를 해야죠. 매일같이 회개를 해야 되죠. 다 용서합니다. 다 회개합니다. 모두 용서합니다. 모두 회개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실제로 해야 되겠지만 입으로 먼저 내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 잘못했습니다. 모두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했던 것, 용서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그 믿음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 사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정말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믿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냥 근거 없이 그런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근거 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다 아시지요. 아신다고 해도 그거랑은 또 별개예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스겔서에서도 어땠습니까?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날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도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악이 그 모든 죄에서 떠나 죄를 돌이켜 죄를 멀리하는 날에는 의인이 여러분 범죄하는 날에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과거의 의인으로 살아도 구원은 여러분 하루하루입니다. 구원은 시시각각이에요. 하루하루뿐만 아니라 구원의 단위는 하루하루예요. 그리고 구원은 시시각각이에요. 어찌 보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어디까지 묵과하고 계시는지. 근데 보통 하루하루에 내가 회개하고 하루에 했던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뭐 죄 지은 사람 악한 사람이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치 않은 사람은 다 칼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심판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유적으로 심판을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치실까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의 단위는 하루하루라는 거. 2시간 전과 지금이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뭐 어떻습니까? 2시간 뭐 하루하루 꼭 아니더라도 뭐 순식간에 오전과 오후가 다르듯이 오전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오후에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오후에 생명책에서 오전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거는 제 추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를.
모르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모르니까는 뻔뻔한 거예요. 모르니까. 뭐 이렇게 살아도 뭐 모르는 자가 용감한 거예요. 용감하다는 뜻, 긍정적인 의미라서 좀 쓰기가 그렇지만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 모르니까 무모하게 자신하게 이렇게 해가 되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에 그냥 이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그냥 거봐. 행위가 아니잖아. 믿음이잖아. 믿음에도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짧게 말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 아브라함이 마치 믿음이 행위가 뭐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에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네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큰 비전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천국에 우리는 천국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비전이 다 있잖아요.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천국을 상속받는다라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뭐 특별하게 이렇게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랬지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그가 내가 명한 모든 것, everything, 내가 그에게 요구한 모든 것, 당시에는 모세율법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구했던 것, 명령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어요? 음성으로 듣고 아는 거예요. 그거를 모두 행했다. 최소한 뭐 완벽했다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모두 하려고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모두 하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기준은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느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내 혈기가 나와서 내가 그것들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도 못할 수 있지만 결단들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아, 다음부터는 정말 잘해야지. 해야지 내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떠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거예요. 순종. 그런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서 있는 사람들, 그게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폐하느냐. 폐한다라는 게 뭡니까? 율법 행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더 지키도록 믿음이 그렇게 유도해 간다. 인도해 간다라는 말이잖아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폐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더 세운다. 더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게 믿음이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잖아요. 예수님도 뭡니까?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율법을 그리고 또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어떻습니까? 내가 율법의 1.1핵이 땅에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보시라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율법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1.1핵도 다 이룬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보시면 fulf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헬라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fulfill, 꽉 채워서 내가 이거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꽉 채워서. 1.1핵도
그럼 우리가 율법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율법의 1.1핵도 내가 꽉 채워서 다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핵도 너희들 하는지 안 하는지 행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이거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의 1.1핵까지도. 물론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서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왜 제사와 이런 것들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옛언약 이거를 설명하기가 지금 간단하게 몇 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제사도 한 번의 가축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이루어진 거고 하늘의 영역에서 완전한 실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시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제사장. 하늘에서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이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죄를 위한 나의 죄를 속한다라는 게 죄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희생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게 바로 제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고 내가 그리고 손실을 끼친 것들에 대한 대가를 하는 거고 속건제라고 하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이 하늘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가 폐해진 것 같지요. 없어진 거지요.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없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제사로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버지께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신자들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신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특별한 직분이 있는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죄가 쌓여지면서 점점 성령은 희미해져 가고 예전에 느꼈던 그 성령의 감동은 사라지게 되고 그래도 굳세게 믿는 거야. 아니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예수님 절대 믿어. 그러면서 성령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이겠냐고.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지는 내가 아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영이 살아있는 거를 모른다.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가능성이 거의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안에 있는지를 내가 알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내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는 줄. 예수 안에 있는 줄을 내가 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내 안에서 완벽해 된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상태라고 요한 1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안다. 뭘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 이거를
요한일서에서 또한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의 명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성령께서 나를 완전하게 가르치신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뭐 그랬다고 해서 스승을 둘 필요가 없다 이런 극단적인 말로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게 망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는 말꼬투리 잡고 극단적으로 그걸 끌고 가는 거.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치우치지 않는 게. 그거를 내가 볼 줄 아는 게. 내가 한쪽에 신봉하는 그런 믿음, 한쪽 나는 사랑파야, 나는 공의파야.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더 의로운 상황이고 어떤 때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사랑과 공의가 뭐 서로 뭐 반대각은 아닙니다. 사랑도 행하고 공의도 행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착각을 일으킬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당시 행위에 이 유대인들을 이 회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행위로 할례로 막 할례를 주장하고 막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맞아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지만 그 거기서 말하는 거 십계명이라든지 윤리도덕법을 말하는 거고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은 완전하게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정결하게 하는 물, 우슬초, 홍색실 뭐 이걸 불태워 가지고 잿물로 이렇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관유를 또 만들고 감람유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의식과 그런 정결법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당시의 유대인들을 회심하기,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의 행위가 빠져 있는 것 같고 마치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 행위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걸으라. 영을 쫓지 않고 8장에 보시면은 영을 쫓지 않고 8장 4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뭡니까? 의롭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죄가 없는 상태임 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물론 인침이라는 것은 또 다른 거지만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설명을 하려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는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할 바에는 여러분들이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왜 마귀 역사가 있느냐. 또 사도 바울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원만하게 이해할 정도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부분은 좀 덮고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유대인들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믿고 따라 걷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회개가 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뭡니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 듣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이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이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성을 인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나 어떡하지? 음성 못 듣는데.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귀를 더 기울이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가까이 하셔야 되고 회개를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것,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걷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8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영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율법은 여러분 성령 없이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율법은 그거 없이 그냥 계명만, 율법의 어떤 그런 거, 제사법까지 포함해서 그것만, 규례와 법도만 지키면 천국 간다. 그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고, 새 언약이 선포됐다는 건 옛 언약도 공존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은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유대교는 이제 유대교도 남아있지.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남아있지가 아니라 폐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리로 침입해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말이 좀 부정적인 어떤 어감이 있지만 그 안으로 힘을 써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침례, 하나님 나라 안으로 힘을 써서 뭔가 수고를 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으로 수고해서 깊이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내가 침례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마당, 성소, 지성소, 영적인 단계,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단계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야 불이 켜집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이 켜질 때 세상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세상의 빛이니까 나도 세상의 빛이 아니라 불이 켜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켜질 때 열처녀 비유같이 성령의 불이 켜질 때 내가 산 위에 하나님의 산 위에 지성소에 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좀 압축해서 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금방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영의 세계를 한마디로 몇 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모든 신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회개만 된다면 영적인 아기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유치원생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초등학생 20세 장성한 탑클래스 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